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은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허선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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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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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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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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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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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는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성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안식주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안식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넘치는 안식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이정학 목사님 외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 체험적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일의 꿈나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어진 선교지, 후원 선교지, 협력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끔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등록하신 정태수 전한승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예배 방침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내일교회 여름사역 관련해서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3부 여름 수련회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배경련 방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중고등부 주관으로 위러브 찬양팀을 초청하여 진행됩니다. 이번 주 사회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면 본당 참여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장년 성도님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층이나 비전으로 해서 금요 기도를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관 2층 성면 철거 공사가 8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사랑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1주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6일 월요일까지 안식 주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부교역자 휴가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이정아 목사님 나오셔서 구부러진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여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 한 주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설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는 합니다. 부흥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부흥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부흥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적인 의미로 부흥의 부는요,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흥은요, 일어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리기, 시작하다, 다시 일어나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전처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전과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부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나라와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과거와는 다르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잘 된 데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다에서 부자를 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네, 흥하다라는 말이 되죠. 흥하다라는 것은 번성하여 잘 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불과 반세기 이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과 보리고개라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때는 쌀밥은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하루 세 끼가 뭡니까? 한 끼, 두 끼만 해결하는 것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죠. 바로 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흥해보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적인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그렇게 콧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콧물을 흘리고는 아이들에게 가슴에는 뭐가 있었냐면 손수건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굉장히 문화 충격인데 당시에는 그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백발이 되신 우리 우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 선포냐면 그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의 코를 향해서 손수건을 대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 믿음의 선포 따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 오늘 본문이 많이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나 구절에 시선이 가십니까? 네,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아마도 41절에 나와 있는 3천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가실 겁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 아니, 사장으로 넘어갔더니 이번엔 남자만 5,000명? 이야, 대박이다. 이거다,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도 3,000명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5,000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흥하게 해주세요. 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부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고백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자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은 외적인 변화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외적인 결과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변화 이전에 영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변화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자막을 함께 보시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의지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다급하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다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런 좋은 선물은 그 사람 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한테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소망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많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간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채 몇 달이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예수야? 라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경멸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서 있게 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사도들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성공한 것 같고 남부럽지 않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서 만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비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 실체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반응은요, 두렵습니다. 민망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37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가 모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당황해 하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은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들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복음 앞에 돌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 7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복음이었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까?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 사이에
약해지셨을까? 물론 그것도 아니죠. 모두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안에 찔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는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7장의 모습일까요?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은 7장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모습, 복음이 들려질 때에 오히려 귀를 막고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면으로 펼쳐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이들은 복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직접 그들의 의지와 생각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와 생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말씀 앞에 무뎌지고 복음 앞에 떨림이 멈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쯤이면 만족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과 같은 내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실 때에 그 복음의 찔림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찔림과 거룩한 두려움의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그 경외하는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또 다른 내가 보여지십니까? 말씀 앞에 부끄러운 내가 드러나십니까? 그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의 부르심과 거룩한 반응,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그 선물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무리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또 다른 하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너무 어둡고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회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자체가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나한테 있다는 것, 그것이 쉽게 인정되십니까? 그렇게 냄새나고 추악한 그 죄가 내한테 있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반응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제가 죄인이군요. 예, 제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런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어허, 내가 죄인이라니요. 천만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하고는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일방적인 반응입니다. 죄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보이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와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돌아가라. 돌이켜라. 지금 네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라. 어디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 돌아서라고 복음은 요청을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은 물이라는 것은 신적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신의 대변자거나 신이 세운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리야다, 선지자다.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토록 거부했고 신성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죠. 그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 저주받을 그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거나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 그 사도들을 향하여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 예수라는 이름에 침을 뱉어도 모자랄 그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에 떨림이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에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떨리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들을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사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중간에 그리하면이라고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단어는 등위 접속사로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가깝습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니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름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돌아가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과거 청산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과거의 이력은요,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현재의 나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일 때문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보다 과거의 나를 사로잡혀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의 그 죄는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겠다. 완전히 청산해버리겠다.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전까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이라는 그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성품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새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요? 직분 받은 사람만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안에 약속된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사람,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작정하시는 사람, 세계 열방 모든 민족입니다.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계층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부끄러워서 몇몇 사람들만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속삭여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선택받은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찔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아, 좋은 말이네, 도덕적인 이야기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귀를 막고 그 예수와 나는 상관없으니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달라,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복음에 찔리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찔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찔림이 지금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드릴 수 있고요, 더 편하게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편리함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찔림은커녕 오히려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새겨지고 복음에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그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친이 방학되기 이전에 탐방을 하거나 신방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말씀의 떨림과 말씀의 새겨짐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와 호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번 주어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소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도들이 어떠한 무리인지 이제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저는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자만하고 있는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다는 도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패역하다는 뜻은요, 구부러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얼만큼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는가? 목수가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이나 어떤 가구를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나무의 목재가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깎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고쳐서 쓰려고 해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비틀어지고 말라버린 구부러져 있는 나무의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던져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패역한 세대, 도저히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역한 세대에게 주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가혹한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요, 고치고 회개시켜서 쓸 대상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심각한, 매우 엄한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만큼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지금 이 세대만큼은 하나님은 결코 회개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극심한 심판으로 벌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부러진 무리들로부터 분리되어라. 이 비틀어져 버린 이 세대로부터 나와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씀으로 확증, 증거를 대시고 그리고 권하여 초청하고 애원하시면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죽음으로 내몬 어떻게 이 패역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원하고 간구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일이 41절에 나타나게 되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받은 경건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바로 3,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숫자적인 부흥의 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3,000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반역자의 무리, 그 패역한 무리 3,000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6년간의 혹한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아내와 그리고 동인, 동산 두 아들과 딸 동희와 함께 1,20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애양원에서 돌보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46년 10월 19일 여수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든 그 안재신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가장 가까이 두고 내 생명을 앗아간 그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친아들처럼 그 청년을 거두어서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나타낸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도 모자랄 그 패역한 한 사람을 품은 그 사랑이 원자탄이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든 그 패역한 무리 3,000명을 품에 안은 그 사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3,000에서 그칩니까? 아니요. 5,000, 수만, 수십억의 인구까지 하나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4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신도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목숨, 생명입니다. 이날에 단순하게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 늘었다가 아니라 이날에 3,000의 생명이 부활했다, 3,000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3,000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심판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그 열심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세계 열방을 품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죄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무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온 자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면 자칫 흥만 될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 그래서 3,000이라는 숫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신 그 수많은 무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그런 변화, 한 번의 이적을 경험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초대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죄 용서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그 감격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더라,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단절되었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깊은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는 것은 희미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눈물 왈칵 쏟아내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무리들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의지입니까?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한 번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마음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런 일터와 일상적인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패역한 무리들도 고치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용서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한 명의 영혼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영혼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의지와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그들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병든 나의 몸 주님 다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폐역한 이 몸 주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위대한 사랑, 그 기적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황무한 이 땅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규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그 한 명의 영혼이 있습니까? 여전히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한 명의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두려움의 떨림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다같이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패역한 죄인입니다. 패역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죄인들 주님,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그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준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주님 간절히 원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꺾이 떨어져 있는 그 세대를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이 과연 그 기적의 하나님을 허망하여 기대하는 하나님과 위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여 소망합니다. 주여, 예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으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패역한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패역한 세대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떨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구부러져 있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눈물과 땀과 섬김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이 5대양 6대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앞장서 달려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영적인 마음은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패역한 세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아낌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유로하심의 은혜가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